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약간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내가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였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 교민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힘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폭력이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거니와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지는 크게 세 군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최종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는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감람산 근처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한 800m 높이의 높은 구름으로 당시에는 감람나무가 숲으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감람산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뜻은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숙소를 삼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 둘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그리고 끌고 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보시지도 않고 나귀 새끼를 보고 계신 것이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신성한 목적으로 세속적인 일에 사용된 일이 없는 그러한 그 나귀 새끼를 말합니다. 신성한 목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죠.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묻겠죠.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무 말 없이 허락해주고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제자들이 이것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안장처럼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왕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즉위식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 이렇게 얹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겉옷,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그리고 덥잖아요. 그러니까 땀에 찌든 먼지가 뒤덮인 옷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런데 그 지저분한 옷을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의 등에 얹는 순간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은 아주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그래요.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낱 나귀 새끼, 매어있는 나귀 새끼, 힘도 별로 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 그런데 예수님께 쓰임받았을 때 아주 귀한 나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이 볼 때 별것 아니지만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계속 갖고 있으면 닳아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쓸모없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게 하면 그것은 아주 놀라운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잎이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 연한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깔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나무가지는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종려나무를 썼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려나무는요, 마카비 왕조의 상징이에요. 당시에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아주 악한 왕이, 이름이 좀 어려웠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지역을 다 더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이때 마카비 왕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리아 셀루쿠스를 쫓아내고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마카비 왕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에게 정말 영웅적인 그러한 왕조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마카비 왕조가 다시 부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마카비 왕조의 상징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것은, 그들은 영혼의 구원보다도 세속적인 구원, 힘으로 권력을 갖고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혹 먹을 것이 있나 해서 다가가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면 예수님은 너무 좀 이렇게 말하자면은 좀 이렇게 합리적이 아니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이렇게 혹독하신 분이 아닌가, 자기 맘대로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무화과의 때는 1년에 2번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싹이 텄던 열매가 조금 생기기 시작한 것은 3월에서 4월경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거는 조금 이르고 작은 열매예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열매가, 그러니까 싹이 나기 시작을 해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은 그해 8월에서 10월까지 열립니다. 그때는 조금 늦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찾았던 것은 바로 전자였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또 얼마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태도,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영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는 패역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종교의 본질인 생명과 선은 없고 형식과 껍데기만, 전통만 남은 당시의 유대교를 말합니다. 바로 그 유대교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언제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성전에 방문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후에 또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전 정결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이 무화과나무처럼 완전히 말라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빈 강정과 같은 너희 유대교, 이 유대교는 이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주님께서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였지만 속은 냄새나는 더러운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너희들의 마음, 너희는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시간을 기다릴 인내와 힘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힘은 잘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불평과 원망을 다스릴 내적인 힘이 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감동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미건조한 종교생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인 동시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희생자인 동시에 불칼을 휘두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특별하신 분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든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이 저주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고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지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영생을 원한다면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열매로 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과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탐스럽고 크고 맛있는 8월에서 10월에 열리는 그 열매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맣지만, 그리고 털리겠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그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으로 향한 거룩한 열망과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너의 영적 태도를 나는 찾는다. 그렇다면 나는 만족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찬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적이고 주님의 임재를 아주 크게 경험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도 좋다는 겁니다. 그냥 조그만 입술로 읊조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그 마음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삶 중에, 일상 중에 주님 저와 함께 하셨죠. 주님 감사해요.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작은 목소리를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대중음악이 싫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을 듣기 싶은 거예요. 음악성이 떨어져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더 좋은 겁니다. 매일매일 찬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매는요, 성품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전부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열매가 이게 전혀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뭐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언제 기뻐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 중에서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또 우리가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정말 험하지 않습니까? 이 종말과 심판의 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저는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심전력하겠다. 여러분, 이 열매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에 맞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셨어요. 당시에 6월절이 임박하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희생 짐승을 사기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순례자가 임의로 짐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나 작은 비둘기나 가져올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다 거절당했습니다. 검열해서 승인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이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다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사는 것만 사야, 바쳐야 그것이 올바른 제사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제사장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이윤을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이 일부의 그 이윤들이 돌아갔고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6월절
그 주간에 25만 5천 마리의 양이, 어린 양이 거래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었어요. 환전상들입니다.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들러 엎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당시 밖에서 쓰는 화폐가 사용될 수 없었고 티리시라고 하는 성전 화폐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죠. 이 역시 이 권한을 제사장들이 그 환전상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당시 환전업은 아주 커다란 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환전상들은 자기들이 얻은 이권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뇌물로 상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들러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어떤 그 기구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거기를 오가기 위해서 성전 앞들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니는데 일반적인 목적, 세속적인 목적으로 거기를 다니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의 차원에서 이런 모든 세속적 행위를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하나님을 위한 장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에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방인들도 성전 바깥 뜰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물건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거기는 상인들로 인해서 소음과 혼잡 그리고 악취로 뒤범벅이 되어서 시장 바닥이 돼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이 먼 곳에서 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공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누구에게? 상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만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만민이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게 된다는 예언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결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만민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이 더러운 이방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길을 여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가?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쁨을 얻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권력, 돈, 지위, 명예, 가족, 국가 이런 것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 두려움, 전쟁, 폭력, 가난, 질병 그리고 극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보면은 제 어려서 친구들이나 학교 다닐 때 동창들이 만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막 올라옵니다. 뭐 막걸리도 마시고 산도 올라가고 참 잘 친하게 지내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 그러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건 참 좋은 거야.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가 나로 더불어 인하여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해야 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그러한 기쁨을 얻는구나.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어요. 불칼은 영원한 정의의 칼입니다. 누구도 그 칼 밑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그 화영검 아래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화영검 아래로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 임시적 해법은 광야 시절을 지날 때의 성막이었습니다. 임시로 성막을 지어서 너희가 그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내 지성소로 나오면 내가 그룹 사이에 너희들에게 임재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불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임시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임시적인 방법은 성전이었습니다. 왕국 시대에 만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너희들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대제사장이 나에게 기도할 때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할 거야. 양의 피를 뿌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이고 영구적인 영원한 단 한 번의 방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이 바로 그 방법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죽으셔야만 우리는 불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불칼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우주의 궁극적인 권자를 보았을 때 거기서 본 분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칼 아래로 친히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몸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만민은 다 불칼로 밑으로 안전히 지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로 성전의 탁자를 둘러 엎으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정화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 제의 자체의 중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필요 없어.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불칼 밑으로 지나갈 수 있어. 왜?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나귀 새끼일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귀 새끼일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다른 먼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지를 주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운행자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메시아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역전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자초하셨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억지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과 희생을 감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거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라이언입니다. 사자. 용맹스럽고 힘이 있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으로 예수님은 나오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 6절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어도 보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권리가 있어도 빼앗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부당하게 욕을 먹을 때, 그리고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때 우리의 논리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해서 면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도 그냥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니까. 물론 그것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갖고 있는 지위로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논리로 얼마든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너의 그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탄은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원한다면 삶의 열매를 맺어라. 영생을 원한다면 삶의 열매를 맺어라.
이를 위하여 찬양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면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신앙의 언저리에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신앙의 언저리에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기로 아버지 하나님 결심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에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중에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과 희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겠습니다. 가진 것이 있다고 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닌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참고 견디며 희생하며 눈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부활의 큰 승리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 있다고 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장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매는
너무 미약하고 작습니다. 하나님,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 그리고 그 빠져있는 그조차의 열매도 사라지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종말과 심판의 때는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초점과 관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루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아버지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